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죽어야 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우리에게 굉장히 좀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죽음의 주제를 가까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그 흔적을 더듬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남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생명이 얻어지는 그 지혜와 진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 형틀이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찌하든지 생존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죽으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의와 불법한 일들과 악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일들 앞에서 나를 죽여내는 일들은 더더욱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죽어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가 기쁨이 되는데 이 불의하고 불법한 일 앞에서 내가 죽어진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좀 죽어야 사는 지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이 고통을 끊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복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현실에서 특별히 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개선을 기대하죠. 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안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 된다. 그분이 언젠가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믿는 것 같은 이런 기대들이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개선을 자꾸만 기대하면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안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른 개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다른 방법을 즉각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헛것이고 나의 삶에 아무런 효력을 주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선택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될 그 영역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이 구원의 방편을 찾아 나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뭔가 억울한 일을 겪거나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당함으로 그 악함에 대항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것이 빨리 개선되기를 원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 즉각적으로 나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때를 기다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최종 판결과 심판 그리고 그것을 갚는 일,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그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처럼 이 원수를 갚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갚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을 갚는 일에 우리가 악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지혜를 예수님을 본받는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악을 갚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지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으셨던 그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악을 갚지 않고 살아가는 선택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우리를 돌보시도록 지키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정말 이렇게 극대화된 시대에 자기 중심성이 극에 달해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살아내기 힘든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자기 권리를 침해받는 것, 극도로 싫어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전하면 정말 이게 참 힘든 말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그저 죽어지고 섬기고 사랑만 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죽어지면 이 사람은 호구가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더 괴롭힘을 당하고 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정말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밥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의 지혜대로 살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 현실의 고통이 더 악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청년들에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다녀와서 혹은 직장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까? 엄마, 아빠 이렇게 물어볼 때에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보다 더한 분노를 표출하고 부모의 마음속에 정말 이 악한 감정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감히 내 자녀에게 그런 해코지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 분노가 부모의 마음속에 휩싸일 때 이 그리스도인 부모인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중간에 정말 우리가 정말 더 지혜롭게 할 만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거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하죠.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학교 생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직장 생활. 본래 이 슬기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슬기롭다 할 때 슬기로운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저 내가 안전하게 살아남는 생존술이고 처세술에 가까운 것이 이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됩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됩니다. 악한 일에 대항하여 살아가는 것, 올바르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번 발끈해서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믿음이 있다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이 없고 그러한 삶은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도록 부르신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득을 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내가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교회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본을 끼쳤으니, 모델이 되시고 본을 끼쳤는데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어보면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잠깐 어떤 기쁨이 있고 내가 좋은 물건을 사고 높은 위치에 가고 뭔가 좋은 것을 얻어내면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언젠가 다 제한적이고 사라지고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기쁨들입니다. 그 만족을 얻고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유익과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이 땅에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안 되는 것, 이 땅에서 잠시 죽어지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들을 때마다 적당히 타협해서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너무 가득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집니다. 그 고통과 불의와 불법함 당함을 얘기를 듣다가 막 공감하다 보면
막 화가 막 넘쳐납니다. 아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어.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 공감하다 보면 막 제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세상은 오로지 이득을 취하고 자기 것을 더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방불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 말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을 좀 보여줄 수 없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속이는 거짓말과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곧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나온 이제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죠. 이 의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었죠.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억하고 찾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의사로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사는 중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바보입니다. 바보. 심지어 그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쫓아서 살았던 삶.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신 예수의 흔적입니다.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본이 되실 때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구주께서 죽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썩어져서 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열매가 있어지고 많은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얻기를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가 없고 미련해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여전히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내서 핍박하고 억압하고 뺏어내서 내가 잘 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로서 이 땅만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성경에 기록을 주셔서 죽어지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얻어지는 이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세상 그 누구도 죽어야 사는 진리의 이 지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은 이 역사와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남겨두어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라.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너희 부모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죽어야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죽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음이 세상에 왔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들과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들과 직장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구주를 본받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정말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